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씨름에서 두 선수가 처음 맞붙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기싸움을 합니다. 이 기싸움의 가장 첫 번째는 눈싸움을 한다 그러죠. 그 눈싸움 하고 난 다음에 이 기싸움이 뭐가 되겠습니까? 삿바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삿바를 어떻게 먼저 잘 쥐느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삿바를 쥐느냐에 따라서 이 씨름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삿바라 그러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웬만하면 잘 압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아는데 이 삿바는 사실 두 다리 사이에 차는 줄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삿바는 두 개가 합성된 말입니다. 삿과 바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삿은 사타구니 그리고 사추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바는 밧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 삿바는 본래 죄인의 사타구리를 묶던 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얽혀두려고 하는 그런 죄인을 위한 줄이었는데 그것이 의미가 바뀌어서 씨름판에서 서로 씨름을 하기 위해서 묶는 줄이라는 그런 뜻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조영남 씨 아시죠? 조영남 씨가 예전에 쓴 예수의 삿발을 잡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조영남 씨가 20여 년 전에 쓰신 책인데 그분이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요. 그곳에서 침례교 계열의 트리니티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졸업을 하였고 또 목사 안수 받을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는 되지는 않았어요. 그가 수년 동안 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예수님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그가 쓴 책이 바로 예수의 삿발을 잡다라는 책입니다. 참 그분은 다방면의 재능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목을 한번 보세요. 예수의 삿발을 잡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십니까? 믿는 사람이 참 고난과 역경을 꼭 예수님의 삿발을 붙들고 이겨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드시죠? 여러분, 요즘에 제목 장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언론에서 이 제목을 보면 그럴싸한 제목을 딱 두고 있는데 안에 내용을 보면 전혀 제목과는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목 장사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데요. 이 책들도 요즘에 제목 장사 책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그럴싸한 제목을 두는 거예요. 예수의 삿발을 잡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럴싸한 제목이죠. 그런데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는요, 이 예수님과 우리나라 과거의 그 민족 종교 중 하나인 이 대종교를 창시한 나철이라는 사람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제강점기 때 나철이라는 대종교의 창시자는 일제의 종교 탄압에 항거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나철이란 분과 우리 예수님을 거의 비슷한 사람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양 제품인 예수님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에 팔려나갔고 국산 제품인 나처럼 팔려나가지 못했다.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외국산 제품을 좋아하는 민족성 때문이라고 그렇게 격화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대정교회 나철이 예수님과 협상해서 버금가는 인물로 대우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신학의 교회에서 신학을 공부하다가 예수님의 사랑과 한판 씨름을 했는데 자기는 이제 그 씨름에서 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도저히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천국이 있다면 예수님도 그렇고 나철도 그렇고 부처도 그렇고 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을 제공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접하면서 이 조영남 씨가 목회자가 안 난 것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진리를 탐구하고 자신의 사상과 종교성을 드러내는 것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단도 생겨날 수도 있고요. 또 3단도 생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의 사랑의 메신저로만 이해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사랑에 대한 깊이를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책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조영남 씨는 무신론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시각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신비로운 사랑은 도저히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사랑이라는 것을 이 무신론자의 시각에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한번 삿바 잡고 한번 예수님과 씨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씨름하면 이길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저 혼자 개인의 즐거운 상상인데요. 예수님과 씨름 한판 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저한테 져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그 예수님의 귀한 사랑이 있는데 그거 이겨가지고 뭐 하겠느냐? 그런 마음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빠와 어린아들이 총싸움을 한번 한다고 해보세요. 전쟁놀이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아빠가 아들에게, 야, 얘야, 내가 빵 하고 총을 쏘면 너는 깍 하고 쓰러져야 돼? 여러분,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죠. 아빠 내가 빵 하고 쏘면 아빠는 깍 하고 쓰러져야 돼? 오히려 아빠가 빵 하고 아들이 쏘면 가짜 총에 깍 하고 쓰러지는 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자녀들과 즐기고 기쁨을 나누고 함께하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것입니다. 삼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와 씨름 한판 하더라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한 사람과 씨름 한판을 벌이고 계십니다. 그 씨름의 대상은 바로 야곱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라. 아멘. 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의 세월이
보내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고 할 때 20여 년 전에 그의 형에게 잘못됐던 그 죄가 야곱의 마음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형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리자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알아보려고 했는데 들리는 소문이 형이 400명이나 되는 총칼을 드는 장정들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너무나 낙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에 자기 형 에서가 그에게 품었던 분노의 감정을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결단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 자기 동생 야곱을 죽여버릴 것이다. 그 분노가 야곱의 심령 가운데 그대로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사실 야곱은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축복을 하실 텐데 그의 형의 축복을 빼앗은 아주 교활한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20여 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거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해주셨고 변화시켜 주셨어. 그런데 400명이나 되는 그 장정들을 데리고 자기 형 에서가 그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그는 너무나 큰 두려움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먼저 그 방법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사람들에게 견물성심이란 말이 있죠. 사람이 물질을 보면 마음이 좀 흔들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먼저 준비한 것은 선물 공세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라반의 집에 있을 때 거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여러 때, 여러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먼저 첫 번째 이 때를 보냅니다. 소와 양이 가득 있는 무리들을 보냅니다. 두 번째 때도 보냅니다. 세 번째 무리도 보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에서의 마음이 풀릴까요? 그런데 확신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불안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써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기의 아내들과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을 먼저 자기 앞서 보내는 거예요. 설마 자기 조카들을 보고 자기 인척들을 보고 그렇게 형이 이 가족들을 다 죽이고 몰살시킬 수 있을까? 그 생각에 가족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두렵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도저히 이 두려운 마음을 이겨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에 삿바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 아닙니까? 한국 사람 관점으로 한번 씨름을 생각해 본다면 반드시 삿바가 있을 것입니다. 삿바를 붙잡고 천사와 씨름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야곱의 그 끈질긴 그의 마음을, 그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이 천사가 이 허벅지뼈, 엄지뼈입니다. 엄지뼈를 팍 때려서 엄지뼈를 사실은 부러뜨린 것이죠. 삿바가 걸려있는 그 엄지뼈가 부러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고통 때문에 도저히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야곱은 끝까지 그 삿바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씨름판에서 야곱은 왜 끝까지 그의 삿바를
놓지 않고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늘 씨름판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어떤 대상이든지 반드시 삿발을 잡고 씨름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과연 이 씨름판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야곱이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삿발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이기고 얻으려고 했던 그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야곱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생명의 구원을 달라는 간절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에서의 마음을 붙들고 그의 마음을 바꾸셔서 야곱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20여 년 전에 그의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오셔서 베델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메시지가 그의 심령 가운데 깊이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말씀은 창세기 2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 화면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20여 년 전에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야곱은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는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죠. 바로 생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야곱이 간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저에게 하나의 긴급한 메시지가 전해되었습니다. 우리 원통 출신이시며 또 인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 선교하고 계시는 한성 선교사님이 이 코로나19에 걸려서 그 생명이 위독하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가족이신 김은주 선교사와 그의 딸은 그래도 위독한 상황은 넘겨서 참으로 지금 나아지고 있는데 이 한성 선교사에 굉장히 위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방역본부에서 앰뷸런스로 인하대 병원으로 옮겨서 지금 집중 치료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성도들에게 알려드리고 함께 기도를 요청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치료의 과정이 어렵습니다. 우리 한성 선교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한 거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코로나요? 그거 의사가 낫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좋은 치료제가 나와서 낫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자기 형에게 자기 재산에 굉장히 많은 것을 선물로 줬습니다. 자기 가족들도 앞서 보냈어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모든 노력이 다한 것이지 왜 하필이면 천사와 씨름하면서 엉치뼈가 부러지도록 그는 삽박근을 놓지 않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삿발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삿발을 끝까지 놓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의 마음을 달라는 간절한 열망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3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가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나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간의 믿음의 확신을 주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이 삿발을 붙들고 있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씨름하겠습니다. 그의 결단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그 확신의 응답을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불안하고 또 내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의 확신을 얻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제인가 그저께 제 아들이 이 대입 때문에 이제 제 아들도 고3이 돼가지고 대입 때문에 한번 대화를 깊게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맘때쯤 되면 저처럼 수험생이 이 고3이 있는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의 걱정 때문에 근심과 또 이 마음이 좀 혼란스럽고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입니다. 과연 대학을 가야 되나? 간다면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어떤 과를 선택해야 될까? 안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아이들 중에서 내가 이미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정해놓은 아이들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가면 되는데 부모가 보기엔 너무나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과연 최선의 선택을 내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불안과 두려운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부모의 마음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갖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은 더 큽니다. 그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 자녀들이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작은 목표를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것이 흔들려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아이와 함께 이 아이 성적에 관한 여러 가지 데이터 자료들을 잘 이렇게 확보해가지고 하나 둘씩 따져보았습니다. 갈 방향들을 서로 논의하면서 여러 가지 방향들을 생각해 보았고, 지금 준비할 것이 무엇이냐, 지금 무엇을 이룰 것이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처음에 얘기 나누려고 그럴 때 막 피해요. 자신감이 없는 표정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얼굴 표정에 보니까 얼굴 표정이 좀 환해졌고 이제 방향이 보이는 것처럼 그런 얼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하나님께서 너의 갈 길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여러분은 간절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그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믿음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더해 주시고 우리 심령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말끔히 떨쳐버릴 수 있는 믿음의 확증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누구와 겨루어 이겼다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서 그 이름이 영원한 축복의 이름으로 바꾸셨습니다. 한 나라의 이름으로 바꾸셨습니다. 한 민족의 이름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사람과 겨루어 싸울 이길 영원한 축복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간절한 끈질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축복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그럼 헛된 이름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시면 우리 태극기 모양이죠. 이것은 항일 무장투쟁 중 청산리 전투의 전초정이라 할 수 있는 이 봉오동 전투에 사용되었던 태극기라고 합니다. 이 태극기 문양의 맨 가운데에 보시면 얼룩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태극기는 일본군이 이제 확보한 것인데 지금 독립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얼룩져 있는 부분이 바로 순국 선현들의 흘린 핏자국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색깔이 바래어져서 저렇게 얼룩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흘린 우리 많은 선조들의 피와 땀과 노력이 있습니다. 저 태극기가 보여주듯이, 그 핏자국이 보여주듯이 그들의 핏자국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어젠가요? 참 귀한 한 청년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참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몇 년인지 모릅니다. 미국도 가가지고 우리나라 6.25 참전 용사들, 미국에 있는 사람들, 또 한국에 있는 우리 참전 용사들,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줍니다. 가족 사진을 찍어줍니다. 아들과 아버지 대신 이 참전 용사가 같이 찍은 사진, 또 손자가 이 할아버지, 전쟁에 참여했던 할아버지를 업고 있는 사진도 찍고, 또 미국에 가가지고도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그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찍어줍니다. 그때 이 참전 용사들인 이 미국인이 물어보았어요. 이 사진값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미 69년 전에 이 사진값을 지불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얼싸안고 그렇게 축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축복된 이름입니다.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겐 이념이나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리고 그 피를 흘렸던
고귀한 정신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할 때 개인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더 축복받아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한 사람 야곱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바꾸시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와 한 민족의 축복된 이름으로 바꾸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망은 바로 나라와 민족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 바로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나라와 민족과 또 하나님 나라의 선교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또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삽박근을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삽박근을 꼭 붙들고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생명을 달라고, 믿음의 확신을 달라고, 또 축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충만히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